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 경험한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경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전해졌을 테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일은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들에게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데스반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이 가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10명이 보고한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불순종으로 다 쏠려요. 이처럼 어떤 한 무리가 그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르짖었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싫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살이가 싫었지만 종살이하는 삶이 익숙해져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싫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또 통과하게 하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때 데이트할 때는 좋은 면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쁜 것들이 잘 안 보이냐. 근데 결혼하고 나면 좋은 것, 안 좋은 것 막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다 알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느냐, 그런 게 이제 결정하는데,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성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백성의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은 것, 20세 이상으로 다 죽은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었는지가 다 밝혀지고 그 존재, 그들의 존재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 있죠. 뭐를 주셨나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안 변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실 때 다른 방법으로 치시지 이게 안 변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잘 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네가 해라. 응? 그 왜 내가 해야 되냐? 아니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어떤 한 가지가 틀어지면 잘해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접어버려요. 그리고 해주더라도 건성으로 하고요. 그런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다음날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한 번도 그들을 힘들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만나를 하루만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때 쫄쫄 굶어야 돼요. 야, 너도 나한테 똑바로 해. 안 하면 내일 국물도 없다. 그래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벌벌 떨면서 기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 없는 게 있지만 불편하지는 않아.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치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요. 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장난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징계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 앞에 대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그 만나를 안 내려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싹 걷어가시면요 그날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없어요. 애가 막 울어. 먹을 것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막 짐승들도 울지. 예? 울부짖고 막 예? 목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걷어가 봐요. 그때 그 태양빛에서 광야에서 어디에 피해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 베풀어 준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인간이 뭐 하느냐면 교만해져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지금 어디에 왔느냐 그러면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명령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명령은 어디에서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들어갈 땅에서.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굴복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곤충들 있죠. 뭐 전갈이라든지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차고 넘쳐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그 마음이 변하셔서 가져가시면은요, 그 백성들 그날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날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한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뭐 한다고요? 번성한대요. 우리의 잘됨, 형통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닌데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원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한 죄의 벌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칠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죠. 꼭 우리 인간끼리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존경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존경은 같은 상황 같은 위치에 있어도 나와 다른 부분 훌륭한 부분이 있을 때 존경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면 번성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것들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그 신발을 사도 똑같은 그 크기의 신발을 사도 그 사람이 한 달 신고 2달 신으면 똑같은 크기의 신발이지만 딱 신어보면 어떻게 해요? 달라. 그게 뭐냐면 똑같은 신발이더라도 내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이 어떻게 다시 정리돼요. 그래서 내 신발이 아닌 건 뭔가 불편해. 맞는데 불편해. 응? 예. 그런데 내가 신던 신발은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우리가 편한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편한데 그것이 죄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뭐 한다고요? 좁고 협착해요. 이걸 잘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도 길은 협착하다, 좁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넓은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지킬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부정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지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삶에서 불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한 상태로 나를 세우는 것.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로 몸을 씻고 뭐를 하고 저녁까지 있어야 비로소 부정해져요. 정결해져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형통해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번성하리라 그래요. 번성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번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대요. 이 30배, 60배, 100배가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확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돼요. 전염병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흉년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돼야 돼요. 곤충의 피해로부터도 우리가요, 보호받아야 돼요. 자, 농사를 100배를 거두었어요. 거두었는데 존벌레가 창궐을 해가지고 창고에 놓은 걸 다 먹었어. 그럼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창고에는 그렇게 쌓여 있는데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싸놓은 것도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내가 아파.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배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와서 누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100배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미디안 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다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그러면 100배를 거뒀다고 하지만 그게 100배를 거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평안과 함께 풍요로움을 함께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것들이 깊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 받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이제
그런데 들어오는 건 또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뭐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도록 원리를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얻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그 차이를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에 큰 의미를 못 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못 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어떻게 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번성케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알아요.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걸 나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브라함하고 화친을 청하고요. 이삭을 보고 이삭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저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일들이 그 삶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삭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하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루어낸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윤택함은 이건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못 찾는 거야. 왜?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번성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요. 물론 내가 가만히 앉고 있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경험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번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부유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살기 전에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송이 그렇게 메고 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었던 7족속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성함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 가야 되느냐,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유함, 평안, 이런 것들을 너무 경험한 것이 적어요. 왜 적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자꾸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우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봐도 뭐 자기들이나 삶이나 내 삶이나 어떻게 해요? 뭐 그 다른 걸 못 보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나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이 해서 노력해서 만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사람이 잘 섬기기 때문에 저런 삶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운 번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먼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지금처럼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도 고백돼야 되고,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눈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6장 한 20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들 전에 살았던 민족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들 속에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번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의롭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이제 번성으로 와요. 근데 그 번성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 안식년에 쉬면 하나님이 6년 때 어떻게 되냐면 3년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6년째 딱 되는 해에 3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식년에 돌아올 때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6년째 될 때마다 3년치의 수확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 7년 때는 그들을 농사 안 져. 근데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막 차고 넘쳐.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6년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요? 7년을 주기로 해서 6년째 되는 해가 되면 항상 3배의 결실을 해. 여러분 그걸 2-3번만 경험해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예요. 우리만 번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근데 우리들은요, 돈을 벌어도요, 그 돈 버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우리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겨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이 있는데 그 번성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이삭의 생애를 보고 야곱의 생애를 봐봐요. 그들이 얻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인생을 보니까 이건 네 힘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법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될 만한 그런 데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실천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젖과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전에 7 족속들이 살았을 때,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번성이에요. 약속의 땅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부유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내 삶을 보면 이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것,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떠나면은 나는 죽는 거구나, 이 부유함과 이 평안함 이걸 누릴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으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서 누리는 부유함, 이러면 나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더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내가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